안녕하십니까.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됐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험은 종교적 위험입니다. 종교적 위험은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대신에 쉽고 매혹적인 다른 것을 취하게 하는 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알면서도 주님과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 계시하신 것만 바라보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저에게 진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 120세 모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120세이지만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칠 즈음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 그는 산에 올라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이나 묘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창출 레민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에 이르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각종 우상들이, 애굽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이, 작게는 곤충 벌레에서부터 크게는 대형 목상까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봤고 그 우상들에게 실증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따라서 자신은 애굽 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정한 의식과 예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었고 모세는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중간에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임했던 고대의 언약, 곧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모를 기꺼이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랬을 때 그 주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백성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이유이고 의와 진리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진리가 하늘의 별이면 나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 별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그 별을 쫓아갈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나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를 것이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교리가 거짓이라면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거짓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과 사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참된 길이라면 홍수와 불 속이라도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영웅 모세, 그는 오늘 새벽 우리가 펼쳐든 민수기 13장에서 그의 후속 세대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위험인물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제게 허락된 설교 범위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제1그룹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제2그룹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먼저 신명기 13장 1, 2절을 다시 읽으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 겉보기에 진짜 같은 예언자들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적이고 규범적인 힘은 미래 그 어느 예언자의 말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적이고 규범적인 힘은 미래 그 어느 예언자의 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미래 그 어느 예언자가 말할 그 말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1, 2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묘사는 언뜻 보기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공인된 진정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공인된 진정한 방식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예언자는 이적과 기사를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예언가임을 보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모두 여호와의 강력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진짜 같은 예언자가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경보가 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가라면 여호와의 첫 계명이자 근본 요구인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자 그렇게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의 모든 놀라운 행위를 상쇄합니다.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언약의 진리와 분명하게 충돌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기이한 행적들, 이적, 그리고 굉장한 표징들, 기사,
기이한 행적들과 굉장한 표징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뒷받침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대놓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반응은 그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말라. You must not listen to the words. 거짓 선지자들, 진짜 같은 가짜 예언자들의 말에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메시지들을 꿰뚫어 보고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려는 시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받는 가장 근본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헌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라는 번역은 강조하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너희에게 있는지 알려고, 또는 너희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알려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귀에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언약적 헌신을 시험한 것이 됩니다. 4절, 5절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 5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위험인지를 살펴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건강한 몸이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같은 것들을 처리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백성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유혹을 딱 잘라 거부할 것입니다. 5절은 특별히 죽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를 죽이라는 규정은 출애굽기 22장, 2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죽이라는 말을 종교 광신주의나 원시적인 야만의 흔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존과 민족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죽이라라고 하는 동사를 명령어를 썼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좇는 행위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처참한 결과를 미칠 법한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백성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예언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온 백성입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이런 예언자를 죽이는 목적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몸이 독을 내몰듯이 민족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자기 방어가 됩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그 도에서 그들을 꿰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표현은 개인과 사회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들을 추구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른 가치관, 다른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개인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돌아선다는 말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는 말은 참 인간에게서 돌아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는 말은 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 참 인간에게서 돌아선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비인간성은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맥락에서도 거짓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른바 복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도리어 가난을 믿음 부족으로 돌리거나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편에 섬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일 수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동기가 순수하다거나 수행하는 사명이 진실하다는 것을 언제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은 이적과 기사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곳에서 성경의 진리가 놀랍도록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는 눈이 아니라 듣는 귀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그의 거짓 메시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그러면 다른 신들을 믿자, 우상을 섬기자, 그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을 교독하면서 가족의 유혹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혈연은 인간의 모든 수평적 관계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논할 때 우리가 봤듯이 신학적으로도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 그리고 땅 그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언약적 정의에 우선해서도 안 됐고 전체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우선해서도 안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들이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부추길 때 그들을 가차없이 법정에 세워 처형하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이슈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자세와 결단을 요구하면서 5개의 동사와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숨겨주지 말아라. 한마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온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못 본 척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족관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경 본문이 결코 반가족적인 가치관, 엔타이 패밀리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와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반우상적인 삶, 엔타이 아이돌러트리, 반우상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가장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피부치, 잠자리를 같이 한 아내, 생명같이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 죽음에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즉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지침이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평안보다는 사회의 순수성과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따뜻한 온정주의보다는 차가운 법치주의를 강조한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차가운 리더십은 정말 싫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가정의 부패가 사회를 얼마나 오염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부패한 가정은 사회를 더럽힙니다. 부패한 가정은 사회를 오염시킵니다. 말을 맺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사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탈세하는 방법으로 무장 이혼까지 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선거는 누가 더 많은 돈을 국민 주머니에 넣어주겠다고 하느냐 하는 퍼주기 경쟁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각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돈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영원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국민 모두가 거지가 되는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당장은 기뻐하며 춤추며 미친 듯이 내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돈에 미친 이 민족을 향한 회초리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지,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국민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를 죽이는 것은 물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피부치까지라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온정주의자들은 모세의 법치주의를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격리 차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변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누룩처럼 번집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가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곧 분리를 뜻합니다. 생명을 위해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을 다 함께 멸망하는 우유부단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다른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백성의 기준과 사람의 말로부터 머뭇거림 없이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재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악인이 언제까지 으스대며 기뻐하겠나이까? 악인들이 거만한 말을 짓거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랑하고 있나이다. 누가 저들을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저들을 위해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치겠나이까? 주님밖에 없나이다. 시대를 초월해 억압받는 이들의 아픔을 대신 갚아주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권력을 휘둘러 남들을 희생시켜가며 제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안에는 자부심과 교만과 냉랭함이 가득해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하나이다. 저를 변화시키셔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